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소개하죠. 1장의 족보를 쭉 따지면서 예수님은 그냥 뜬금없이 온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사단이 그 약속된 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장,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그 성장함으로 또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확실한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비유의 대부분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장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과 성장과 인간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1장에서 4장까지가 그런 얘기들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당하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5장에서 7장까지 천국의 헌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천국의 헌법이죠. 천국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런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미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시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시는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표준을 우리가 왜 지키지 못하냐?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아파 쓰러져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그 삶에 자기 아이가 죽어서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혈류병을 12년 동안 알아가지고 진짜 모든 것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모든 것을 팔아 자기 몸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예수를 만날 때 고쳐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든 유출병을 앓았던 여자든 혹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든 또는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치료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너 올바르지 않다. 너 의롭지 않다. 너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나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살 수 없나요? 마음은 어린데 왜 육신이 이렇게 약한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어라.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부활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그와 같이 되고 그 안에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너가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것이죠. 둘째는 그 생각이 표현되어져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될 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생각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혹은 우리 속사람이 성장한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삶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료의 현장에서 우리는 공통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와 질병의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치료와 문제 해결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게 하는 것이고,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정말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이 두 맹인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예수님을 본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것이지 예수님의 정확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님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맹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맹인은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와 내가 가진 질병과 내가 가진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눈뜬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참된 치료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참된 천국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나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맹인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분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맹인은요,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뒤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칠 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화를 냅니까? 네가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냐? 네가 그럼 메시아란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뭡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맹인들은 알고 믿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지자야, 저 사람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지금 이 두 맹인이 먼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당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 앞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는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믿음이 문제를, 질병을, 삶의 환난을 이길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앉아있는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바라봤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이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받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묻잖아요. 내가 이 일 할 줄 믿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질병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앞에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거쳐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 믿음을 입증하라고. 시험 앞에서 네 믿음을 입증하라고. 질병 앞에서 네 믿음을 입증하라고. 문제 앞에서 네 믿음을 입증하라고.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 앞에서 네 믿음을 입증하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확증되어질 때 제 대신 화관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이, 가난함 대신에 부유함이, 질병 대신에 강건함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소망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만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잖아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러 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마침내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